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4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의 참 가치가 뭔가? 참 지혜롭게 사는 게 뭔가? 죽는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 특별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오늘 이 49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뭇백성 또 빈부귀천 누구든지 이 말은 들어야 된다. 다 들으라. 2절에 귀를 기울이라. 1절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잘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도 못 받고 거기다가 돈 버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뻔한 거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 나는 이렇게 사나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시편 49편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더라도 이 말은 반드시 다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지금부터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깊이 묵상한 결과다. 많이 생각한 결과다. 이 말은 지혜와 명철의 말이다. 이 오묘한 말을 수금을 켜면서 내가 말하겠다. 아마도 시인은 이 말을 소리쳐 외치기도 하고 시로 부르기도 하고 음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말을 전하기도 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49편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 써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아주 강렬한 설교로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라 하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정말 이런 메시지가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속에 있는 이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이 분명한 이 메시지를 저 사람이 짐승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짐승과 사람이 왜 다른가 모르고 사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참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는 이걸들 묵상하고 나는 말하리라.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권세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고 그러면서 자기 절망하고 그런 걸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불공평이라고 하는 건 빈부귀천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는 재미로 살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자랑으로 살고 많이 배운 걸 지식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6절 7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왜? 8절에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값을 치러도 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되게 오래 못 가겠습니다. 119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야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신문에 보면은 어떤 재벌 회장이 죽었다. 그런 부고가 나오고
가족들 수십 명 이름을 올려서 그 장례 부고를 알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못 살렸습니까? 왜 죽은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 사는 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인생은 수수께끼 같지만 그러나 결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답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모아서 내 앞으로 만들어 놓고 움켜쥐고 있어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생 쓰지도 못할 물질을 모으겠다고 죽는 날까지도 바둥대다가 죽어요. 그 자식들한테 물려줘봐야 고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해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자기 이름은 마지막 무덤에 암흑의 무덤 그 이름 하나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을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뭔가, 이것은 어떤 운명론이라든지 이것은 숙명론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 사람이면 사람의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라면 그 인생은 왜 수십 년 산 거냐? 공부는 왜 한 거냐? 무슨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산 거냐? 평생을 골몰하고 살았는데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면 오늘 마지막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살아있을 때는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살아있을 때야 사람 생명이 소중하고 천하를 주어도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짐승의 운명과 마지막 답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보면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이 있던 자리는 새가 앉았다 날아간 자리다. 그 집에 네가 살았던 흔적이 있느냐? 그 물질이 네 거였다는 흔적이 있냐? 흔적이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가서 만나야 된다. 귀한 보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보석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질이지. 사람이 값을 매겨놓고 귀하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의 주인인 적도 없습니다. 흑안줌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놀기는 잘 놀았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해는 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지금 한 길 앞길도 지금 보이지 않는 밤이 닥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놀았죠.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 같은 삶을 네가 살았도다. 아무리 세상에 그럴듯하게 살았어도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아있을 때는 존귀했으나 끝이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산 것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살아서 존귀할 때, 살아서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족하며 살면 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돌아가면 잘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짐승 같은 결말을 만든 것.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 12절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존귀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존귀와 멸망은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존귀했지만 생명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그는 멸망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멸망이고 그냥 심판입니다. 살아있을 때 존귀한 거죠. 존귀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도 잊지 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존귀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존귀가 멸망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곧 올 걸 알고 생명의 가치가 뭔가,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길이 뭔가, 그걸 복음을 전함으로 깨닫게 해주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오늘 이것이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빈부귀천 그리고 뭇백성들아, 내가 노래로, 시로, 글로, 그림으로, 영화로, 강력한 메시지로 외치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어떤 것도 네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는 아니며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인생은 없으며 죄 있는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다 망할 것이고 그가 가진 꿈도 생각도 다 한 줌의 채로 변할 것임을 저희들 우리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서 존귀할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세상의 존귀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을 짐승처럼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에 저희들도 이 한 시인의 입술처럼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